8장 말씀입니다. 21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성전 기한을 결정하고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돌아갈 사람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고 누가 얼마나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모였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지요. 레위인들이 전혀 따라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레위인들을 급히 이또에게 보내어서 다시 이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까지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 대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을 막상 결정하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안에는 뜻밖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선뜻 내 마음대로 내쫓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위협이나 그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어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이때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내쫓겠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 영적 세력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보다 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존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좌우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눈에 드러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다 보는 것이죠. 그래 보는 것들이 욕심을 만들어내고, 보는 것들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보는 것들이 우리를 어디론가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 그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그게 기도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까닭은,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까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크고 진실로 두려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일이죠.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정말 의식한다면, 그분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바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외경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시선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이제 1700여 명, 정확히 보면은 1773명, 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부인들과 자녀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숫자를 센다면 능히 5,0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넉 달 이상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전한 여행을 누가 담보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왜 이 에스라가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준다고 할 때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왜 마병과 보병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록이죠.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걸음에 왕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감히 이 마병과 보병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워 못할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왕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병과 마병 비롯한 군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맞는 논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동네 아저씨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불러놓고 계속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고 아침마다 계속 졸라대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앞뒤가 우리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삶의 일관성이에요. 절대 신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어그러지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은 빈말을 한 적이 없고 그 말을 어긴 적이 없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그 자신은 저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란, 좋은 신앙이란, 참 신앙이란 삶의 전체적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그 말을 번복한다거나,
우리가 이래놓고 저랬다거나 하는 것들 참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죠. 오늘 이 에스라의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왕 앞에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왕이 도와준다고 할 때 차마 그 말을 끄집어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왕 앞에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왕에게 다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걸음을 출발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처럼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연초에만 며칠 금식하지 말고 또 몸무게가 최근에 불어서 금식을 빙자하여 다이어트하지 말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 응답하심을 입었더라는 말은 31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입니까? 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에 길을 떠났더니 대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을 만났습니다. 길에 매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적들이 호련히 눈앞에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자,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재산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처자식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1700명과 더 편안한 삶을 갈망하면서 이 떠난 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떠난 길이에요. 그가 말씀 사역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떠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고 그리고 오랜 장거리 여정이고 또 실제로 위험한 길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 그는 금식 기도했고 그 금식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우리가 안전한 여행을 마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던 길이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마지막 그의 기도는 끝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겉보기는 똑같아요. 주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때를 따라 풍랑을 만났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배가 깨어져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닿아야 했던 그런 길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기 위한 인기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앞뒤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하나님께 속으십니까? 아니요. 담대히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출발점, 기도의 첫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대적들을 만나는 길이고 곳곳에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있는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수치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세우고 우리 걸 실속을 챙기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실속을 챙기고자 하는 기도는 사실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12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가지고 가야 할 금, 은 그릇, 예물, 도네이션 받은 거 다 챙겨서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져가야 할 금, 은 그릇, 여러분 이게 여행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종 슬그머니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이거 확실히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누가 한 사람 그걸 모두 가지고 간다거나 책임을 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한 것이죠. 저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했지만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었고 위험을 분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인될 때까지 각자에게 책임을 분담한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맡은 책임을 예루살렘까지 다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일이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탁월함과 겸손함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 몫을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핏 보면 영성은 좋아 보여요. 아니요. 사실은 영성과 실력도 둘 다 없는 거죠. 기도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면 어때야 합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내가 혼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정작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날마다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으면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으면 여러분 마치 나 혼자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정작 끝나고 이루어졌을 때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소자, 목숨 명자, 소명은 다 목숨 요구하는 일이에요. 사명, 불일 사자, 목숨 명자, 목숨 쓰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 목숨 다 쓰고 나면 소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본인이 해야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만 마지막 일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목숨 드리겠다고 아침에 찬양 드렸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 목숨 쓸 수 있는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이 주어졌다면 이 목숨 아낌없이 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녹이 쓰는 편보다도 달아 없어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어차피 녹이 써서 못 쓰게 되나, 다 쓰고 없어지나, 주님, 이 목숨 주님께 다 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목숨 다하는 신앙의 여정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고, 기도했을 때 주님 샬롬이 찾아왔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때는 주님 분연히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약한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발목이 아니라 저들의 관절에 힘을 주시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저희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샬롬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길을 내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가 분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대로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때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분연히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던 에스라처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몫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